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마지막 39절 40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15장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장 13장 14장은 은사장이고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리고 16장으로 고린도전서는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 14장 39절 40절 두 구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마지막 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쁜 거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품위 있게 사용하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품위 있게 사용하지 않고 질서 있게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된다. 품위 있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그런 속담을 가지고서 이 은사를 교회 안에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슬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줄에 꿰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은사는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 질서 있게 사용이 되어지고 또 품위 있게 사용이 되어져야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꿰어지지 않으면 구슬이요 바닥에 흘러가면은 밟아가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구슬은 좋은 건데 오히려 또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은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은사 자체는 좋은 것인데 그 은사를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사용하지 않으면은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처를 줄 수 있게 한다는 것이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이화를 통해서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귀한 은사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질서 속에서 행해질 때 온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 은사 사역하시는 손기철 장로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책도 많이 쓰신 분이에요. 대학 교수이시고 또 지적으로도 뛰어나신 분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 생명공학으로서의 생명공학 학자의 그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한 대학의 지금 부총장, 아마 부총장으로 지금 일을 하실 겁니다. 이분이 그 은사 사역을 하세요. 근데 이 그 신유 은사를 받은 그런 분입니다. 책도 많이 쓰신 그런 분인데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분은 장로님이십니다.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신유 사역을 하는데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신유 사역을 할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아픔이 있어요. 한국은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횡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송기철 장로님이 딱 등장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옛날 성도님들은 알아요. 박태선이라고 하는 그 이단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태선이 다시 부활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우려가 있었어요.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은사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뭐 메시아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월요일마다 그 교회에서 그 사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분의 사역을 끌어안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신사도로도 또 뭐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런 위험성 있고 중간에 있기도 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는 괜히 그런 분을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하면은 교회가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분이 집회를 하면 수천 명씩 모입니다. 왜냐하면 신유 사역이거든요. 신유 사역을 하면은 누가 옵니까? 아픈 사람들이 오는 거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유 은사는 은사 가운데 하나예요. 은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 신유 은사 필요 없어요.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신유 은사 필요한 거예요. 신유 은사 필요 없어요. 아파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사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서 집회를 하냐면요, 지금도 그 교회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옮겼다는 얘기도 있는데 성남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에서 월요일마다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교회가 유기성 목사님입니다. 근데 유기성 목사님은요, 전혀 그렇게 신유 사역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를 오픈해 가지고 손기철 장로님의 그 신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제공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 유기성 목사님을 또 아끼는 분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한 겁니다. 목사님 괜히 그런 분에게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분에게, 또 이단의 소지도 있는, 그렇게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에게 이렇게 이제 교회를 오픈해가지고 괜히 구설수에 오르면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왜 빌려주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분의 설교도 들어봤고 또 책도 읽어봤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의 위험성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위험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벗어나서 그런 사역을 하게 되면 더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를 열어줘서 그분을 품어줘야 되고, 교회의 질서 속에서 하게 해야 그분이 계속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안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너무 세게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교회에서 쫓아버리면은 오히려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그냥 스탑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어디까지 달려갈지 모르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회 때마다 이제 하게 하고, 교회 이제 부목사님을 보내가지고 또 설교도 체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면은 또 이 고쳐주기도 하고 커렉션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부탁을 했다 그래요. 신유 집회인 만큼 또 나름대로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앞에는 꼭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십자가 그 복음 설교를 하고 신유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위험한 줄 알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역의 위험 때문에 교회를 열어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니까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극단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그런 위험성은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런 위험성은 있어요.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열어줘야 또 위험성이 있는 것도 고쳐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제대로 은사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은사 주의로 빠지지 않고 어떤 이상 건강하지 못한 그런 은사로 사역으로 빠지지 않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내친다면은 오히려 더 위험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질서 속에서 사용해 줄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할 때에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은사 사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은사 사용을 해야지, 질서를 벗어난 은사 사용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았을 때 은사 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교만,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요, 기도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늘어나게 되죠. 기도가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기도가 좋아서 또 이 모임에 참여하고 저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또 교회 활동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 받았으니까, 기도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자꾸 이제 기도의 모임에 가다 보니까는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내가 기도하면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 가지고 나가 버리니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은사를 받고 정말 기도를 사모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내가 제일 오랫동안 기도를 하니까는 눈을 뜨면은 다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어디 간 거야?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 기도 안 하네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네. 그러면서요, 결국 왜 기도하지 않는 거야? 그러는 영적인 교만함이 나한테 들어가서 나는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사는 좋은 것인데 은사의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은사의 위험성이 뭐냐면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에 빠져 있어요. 더 깊어져요. 더 오랫동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왜 은사를 받지 못했어요? 내가 더 영적으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은요, 내가 좀 가르쳐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르쳐 주다 보니까는 영적인 차별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은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그러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 처음에 은사 받을 때는 순수하고 처음에 은사 받을 때는 너무나도 기뻐서 이것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해야지 그러는데,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영적 교만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질서 안에서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12장에 보면 가르치는 은사도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또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르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이게 은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가, 옛날에는 성경을 읽으면 졸린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을 읽으면 따분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느 순간에 성경 말씀이 나에게 확 들어옵니다. 성경을 외우면 성경이 막 암송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암송을 하려고 해도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더니 어느 순간에 막 암송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대화를 나누면은 그냥 성경 말씀을 막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사가 생기는 거죠. 성경이 쉬워져요. 성경이 읽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어디에서 사용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질서에 따라서 품위 있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가 찾아오면은요, 은사가 나에게 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이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데, 이거를 드러내고 싶은데, 처음엔 자랑이 아니죠. 처음에는 정말 이 은사를 받았으니까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 그게 장이 마련이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장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자기 아파트로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이것을 내가 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신비로운 것을 내가 깨달았는데 이 신비로운 것을 좀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안 되니까는 교회 밖에서 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좋으니까 몇 명이 모여, 2명, 3명이 모이기 시작하면서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 비유는 어떻고 저 비유는 어떻고, 비유를 맞추면 또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신천지의 이만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벗어나서 그런 은사들을 즐겨 사용하다 보면은 꼭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질서 속에서 교회 안에서 구슬로 꿰어질 때 보배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받은 분들이 있어요. 한 번은 이제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번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어떤 교회에서 내가 성경을 좀 이렇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에게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그 교회 가서 사용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분은 교회 안에서 그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을 질서 있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허락을 해줬습니다. 가서 그 은사를 사용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교회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파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파송을 하는 것과 교회에 그런 장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는 내가 이것을 좀 사용하고 싶은데 그 질서와 품위 있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밖에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이거는 질서와 품위 있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극히 위험스러운 은사 사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최고의 교육장으로 있었던 신현욱 목사님,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분이요,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었는데 신천지 교육의 그 교재 자료들은요 다 이 신현욱 씨가 만든 겁니다. 뭐 1:1 교육이라든지 30명 교육, 뭐 그 20단계 교육, 이걸 다 만든 장본이, 뭐 그 무료 성경 강좌 해주는 그런 신천지 있잖아요. 그 모든 교육의 내용들을 이분이 다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신천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왔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신천지의 위험성과 신천지가 어떻게 사람들을 포섭을 하고 교인들을 포섭하고 그러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 가운데 우리가 이단의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단의 특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의 전도 대상자는 누구냐면 그 추수할 것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영혼들, 보라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자는 세상 사람입니다. 근데 이단의 전도 대상자는 누구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단의 전도 대상자는 교인들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전통적인 그런 교회 교인들이 전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단에 대해서 내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요, 이걸 가지고 판별하면 거의 90% 이상 맞습니다. 거기에 전도 대상자가 세상 사람인가,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인가, 그들의 전도 대상자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인가, 이것을 보면 어느 정도 80% 90%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신현욱 이제 나중에 이제 나와서 이제 우리 개신교회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신천지에서 고속터미널이라든지 학교 이런 데 같은 데 찾아가 가지고요,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은 이제 공짜로 가르쳐 주니까는 그 중에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30명 정도가 모여 가지고 한 20주 무료 성경 강좌를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30명이 한 팀을 구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무료 성경 강좌를 하게 되면 첫째 날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30명 중에 누가 신천지 사람이 될 것이고 누가 신천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 안다는 겁니다. 첫날 강의를 하고 나면은 피드백을 한다 그래요. 한 30명이 참여했으면 30명에게 다 물어본다 그래요. 오늘 강의가 어땠는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거의 다 넘어온대요.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왜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왜 가르쳐 주지 않았는가? 그러면은요, 그 신천지에서 교육하는 사람들이 빙고 그런데 그 웰컴 투 신천지, 이 사람들 거의 100% 신천지로 다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강의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제가 오늘 배운 거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신천지의 전도 대상자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들은 거의 다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가 어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보고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100%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천지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물어보고 와서 내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교회 안에서 물어보고자 했던 사람은 신천지로 안 간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왜 교회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100%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배운 것이 이상하거나 새롭거나 아무리 좋아도 교회에서 물어보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친구의 관계 속에서 뭐가 좋지 않아서 뭐 어떤 계기로 해서 한번 가볼 수는 있죠. 그러나 한번 가보아도 그거를 들었을 때에 내가 교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질서 안에서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또 있다 그래요. 교회 밖에서 배우는 게 너무 좋아요.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제 밖에서 이제 배우고 싶은데 분명히 교회 목사님에게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허락해 주지 않을 거야. 못 가게 할 거야. 특히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뭐 외부에서 뭐 성경 공부한다든지 배운다든지 이런 거를 못 가게 하니까는 이거는 한번 내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조용하게 10주만 한번 배워보자. 말 안 하고 10주만 배워보자. 이렇게 판단하고 오는 사람도 거의 100% 빠진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주에 20주 중에서 10주를 참여해요. 여러분 이단이 바보입니까? 10주 동안 자기의 속에 자기 그 이단 성경 공부 거기 안에 들어와 있는데 10주 동안 공부하는 그 사람을 이단 자기네 그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면은 그 자격 없는 이단이죠. 그거는 여러분 이단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10주가 거기서 같이 공부를 해요. 거의 다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 10주만 배워보자, 뭐 5주만 배워보자 그런 도박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고 하는 거죠. 그 내 자신을 뭘로 알고 나는 괜찮아. 나는 한 5주 해도 10주 해도 나는 그거 참여해도 나는 그 이상하면 나는 나올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자신이요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었을 때 설교가 조금 문제가 되면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연약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슴 아픈 경험도 했었는데요.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정말 담임 목사도 모르게 또 전도사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1년 만에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자고 이렇게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놀랍게도 신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요. 또 지금 권사라는 직분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5가정, 4가정, 5가정이 계속해서 만났던 거예요. 인도하는 사람이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한 3년 된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훈련 과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안내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린 신앙인들을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중에는 이제 소란스럽게 한 거죠. 근데 4-5가정만 이렇게 교회를 떠났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다른 성도님들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걸 잘 분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이 4가정, 5가정이 교회를 세우네 만에 그러다가 결국 몇 가정이 모여서 설교도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다가 결국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곳에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됩니다. 피해야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질서 속에서 하지 않는 것은 일단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은사 사역을 많이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자꾸만 들어오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또 교회가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품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잘못 은사를 교회 안에 있어야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은 절대로 그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것을 사용하게 될 때 혹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은사 사용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죠. 또 인정을 하죠. 그러나 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질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면은 그것을 질서 가운데 고쳐주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정하고 고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쳐 나가지 못해요.
그러면 질서 있게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꾸만 교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서 있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은사가 정말 교회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질서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두 가지예요. 교회가 그 은사의 장을 펼쳐질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장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질서 안에서 품위 있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말씀처럼 은사는, 모든 은사는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 밖을 기웃거리는가? 무엇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제대로 교육을 해주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양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마련을 하고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양육을 받을 때에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뭐 단계를 밟을 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 가가지고 잘못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그쪽에 빠지는 것, 그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이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정말 교회의 영광을 안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과 권세를 안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여러분이 은사를 내려놓고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주님이 세운 곳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 세운 것은 딱 한 곳이다.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그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리 조그만 교회라 할지라도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로컬 처치의 조그만 교회라 할지라도요, 명매 모이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그런 권세를 주신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사역이 귀한 것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질서 속에서 행해질 때에 구슬이 꿰어지면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질서를 벗어나면 하나의 구슬에 사람이 밟혀가지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머리 깨지게 되는 것이고 상처가 나게 되는 것이고요, 분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교회 안에서 질서 속에서 세워져야,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요, 교회 안에 쏟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마이 처치라 그러는 거예요. 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교회다가 뭐야? 내가 세웠다, 내가 지키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켜줄 것이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웠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성도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도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모든 이 세상의 지상, 이 땅을 향한 지상 명령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교회에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붙잡고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교회 안의 집사님이에요. 더 나간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그리고 더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고. 그리고 더 멀리까지 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바울이 한 것이 뭐예요? 세운 것이 뭐예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십자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정말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이 장소가 정말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전이 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이고 안디옥 교회이고 고린도 교회이고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세워나간 것이죠. 교회는 이만큼 영광스러운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읽을 텐데요,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슨 구절이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이제 에베소 지역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에베소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배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때 이제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 장로라든지 감독 리더들을 불러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이 바로 나온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이 교회, 이 성도들을 이리떼들이 와가지고 삼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중직자로서 이리떼에서 성도들을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리더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서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31절. 그러므로 31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왜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리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지옥 자식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다가오지 않으면요, 하나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이 노출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 속에서 품위 있게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그래도 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교회에다가 맡기신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성도들을 맡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제가 봐도 은사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 구슬이 서말이나 되는 그런 많은 은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참 좋죠. 그러니까 은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은 완전치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꿰어져야 보배가 되는 것이니까, 꿰어져야 보석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질서 안에서 품위 있게 마음껏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있으면요, 은사를 교회에다가 내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들을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은사를 교회에다가 내가 내놓고 싶어요. 교회에서 내가 이 은사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은사를 좀 마음껏 교회에서 사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목회자에게요, 담당 목회자에게 내 은사를 교회에다가 내놓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안내에 따라서 우리는 은사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런 은사가 있어요. 이런 은사를 교회에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슬들이 있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그 구슬이 교회 안에서 실로 꿰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존재, 목적, 이것을 정말 능력 있게 합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이 땅에 자꾸만 세상은 마귀는 교회를 흔들려고 하잖아요. 자꾸만 흔들어서 매스컴에 나오게 하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게 하고 질타당하게 하고, 그게 현재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귀가 아무리 이리 때가 와서 흔든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있는 교회, 은사들을 제대로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회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가 교회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정은 교회의 연장으로서 가정도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가면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도 가정도 정말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자꾸만 음부의 권세가 해치는 그런 이리들이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예배가 예배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사자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교사는 항상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교회에 좀 내놓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교회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는데 교회에다가 내놓고 싶어요. 그럼 교회에서 같이 합력해서 그것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담당 교육자에게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잘 안내를 해 드리는 겁니다. 요즘은 또 코비드 기간이기 때문에요, 독거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또 사랑으로, 또 코비드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다른 것은 다 못해도 내가 음식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를 교회에다가 내어놓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덕을 세우는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은사를 좀 교회에다가 내놓고 싶어요. 선교사로 또 보낼 수 있어요. 또 홈리스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교회는 그런 사역자들을 또 후원해 주고요, 기도해 주고 도와주고 물질로 채워주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 안에서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여하튼 교회에서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만약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질서 안에서 고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서 속에서 품위 있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질서를, 은사를 교회 안에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의 복음화와 또는 따급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능력 있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